잘 지내셨습니까? 다 건강하시죠? 제가 제가 은퇴한 거는 이제 암묵적으로 다 아실 텐데 목회를 은퇴했습니다. 친구는 갖고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근데 백수가 왜 너무 바빠서 몸살 난다고 제가 분명히 은퇴를 했는데 교회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2주 동안 우리 김현 집사님, 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 이렇게 새가족 안내, 새가족 환영하고 이제 앞에 안 나서도 되겠구나라고 방심했는데 이번 주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나 좋은 설교도 아닌데 자주 보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얼굴을 자주 보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여러 가지 좋은 피드백들이 있지만 좀 안 좋은 피드백은 절대로 노트북을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이유가 우리 황진 전도사님도 그렇고 노트북을 이렇게 쓰시는데 노트북 쓰면 얼굴이 반 좀 가려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노트북 안 쓰고 이렇게 1장 1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것도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창조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많이 유명한데 오늘 본문은 또 역설적으로 눈 뜨고 이 본문을 들어본 적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이 본문을 어디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눈 감고 목사님이 이렇게 손 들고 그죠?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워낙 목사님들이 이걸 변형을 많이 해서 그게 이거야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보통 어떻게 목사님들이 시작하시죠? 지금은 아니면 설교 주제를 끌어와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사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어떤 사랑하자라는 설교했으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죠.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시방은 인자는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목사님들이 워낙 변형을 많이 해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지금도 저희는 이제 시간을 늦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아마 한국에서 예배 끝날 때 이 본문으로 축도할 겁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참 많이 쓰여지는 축도로 쓰여지는 본문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본문으로 택했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거는 우리 황전 선생님께서 하시고 저는 이렇게 별책부록처럼 혹은 외식처럼 간단하게 좀 약간 드라이하면서도 그런 걸로 이렇게 좀 공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설교가 이 본문이 축도로 많이 쓰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축도는 축복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이제 공동 축도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 권위를 가는 거지만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을 이 본문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기도로 많이 쓰여지는 아주 짧은 이유는 이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복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그쵸? 건강, 집, 돈, 자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복인데 복처럼 보이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은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귐.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개역 개정 본문으로는 교통, 교제 이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귐도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들은 진짜 복들을 가리는 페이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진짜 이거 내게 진짜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 모두가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했으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적으로 두 가지만 먼저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사귐 교제일까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 쓰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쓴 것은 주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교회 일도 많이 하고요. 뭐 집안일도 적지 않게 하고요. 아내가 보고 있어서 거짓말을 못 하겠고요. 뭐 그렇지만 저의 주된 사역은 아무래도 제가 가진 시간을 가장 많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거는 일하는 거죠. 이제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거. 그게 주된 사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이고 교제하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주된 사역이다. 예수님은 은혜가 주된 사역이다. 성령님은 사귀게 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서론적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요. 이제 처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 박은혜, 김은혜, 뭐 이 은혜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름으로. 은혜가 참, 그리고 영어로는 그레이스. 우리 성도님, 우리 교우 중에 그레이스를 영어 이름으로 쓰시는 분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손 한번. 저기 그레이스 있습니다, 저기. 은혜가 저기 있는 거죠. 우리는 벌써 은혜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오늘은 그렇게 안 웃깁니다. 예. 어쨌든, 은혜란 것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호칭이죠. 호칭.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김용묵이고 호칭이 목사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호칭인데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 뭐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요즘도 많이 쓰는데요. 그 3테너 중에 호세 카레라스 아십니까? 호세, 그게 예수라는 말을 이렇게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지역 이름이랑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용묵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만 그 밴쿠버 김용묵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주님, 또 그분은 구세주란 뜻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주된 사역이 은혜라는 건데요. 은혜가 뭐죠? 사전적으로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입니다. 잘 이거 안 쓰는 건데 이제 신세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한테 좀 신세졌네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갚을 기회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신세입니다. 근데 제가 말한 이 말에는 은혜란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은혜는 대가를, 그러니까 값없이 주셨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 의미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을 다른 말로 잘 표현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생일 선물을 주면 내가 생일 선물을 딱 주고, 이 생일 선물을 줬으니까 내 생일 때 생일 하겠지? 이러면 그 생일이라는 그 선물이라는 의미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는 선물 공동체인데 값없이 서로 나누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고, 지금도 그것이 교회의 참 중요한 핵심 의미인데, 저희 어머니, 제가 다니는 교회 공동체를 잘 살펴보면 그 선물 공동체가 아니라 축의금 공동체 뭐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예전에 그랬으면, 너 결혼할 때, 제가 막내거든요. 너 결혼할 때까지 우리 교회 못 떠나.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다 투자한 만큼 다 뽑아내. 이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불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가장 선물처럼 보이는데 대가를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뇌물이에요, 뇌물. 선물, 뇌물 비슷한 말인데,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주는 거고요. 선물은 대가를 바라고, 그게 뇌물입니다. 은혜란 것은 무엇이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행동이 선물이다. 제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조금 어렵지만 설명드리면, 은혜는 선물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 원인이 없는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죠.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이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내 안에 뭔가 내가 상상하고 내가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내 안에 그 어떤 원인도 없는데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고, 내게 엄청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나에게 하나도 있지 않다. 이게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그게 바로 대가 없이, 값 없이, 원인 없이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어떤 선물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라는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은혜라는 형식으로 값 없이, 대가 없이, 원인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비참함과 모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내 대신.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 대가 없이, 값 없이, 내 안에 어떤 원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10명쯤 앉아있는데 내가 너 위해서 구원할 거야. 왜? 예쁘니까. 아니, 너 내 말씀 잘 지킬 것 같으니까. 이런 내 안에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냥 지난주 우리 황전사님 설교하신 것에서 한마디 끌어온다면, 굳이 그 자리에 서실 이유가 없는데 굳이 그곳에서 베풀어 주셨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나 예수님 믿어서라는 말 안에 원인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구원 못 받는데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자,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나와서 무릎 꿇고 펑펑 여름 수련회 때 기도했는데 구원받았다. 그 내가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집사님 뒤에 가셔서 불 좀 꺼주시려고 그럴 때 어떤 집사님 가셔서 스위치를 내리겠죠? 다시 켜주세요. 그러면 스위치 올리시겠죠?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를 올리는 게 이 안에 불이 들어오고 불이 나가고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것과 나는 전기를 만들어낸 사람이야 라는 것과의 차이를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난 BC 하이드로의 사장이야. 저쪽에서 원자력과 풍력과 수력과 어떤 것을 전기를 막 만들어내는 쪽이 있고, 그것을 저장하고 이곳을 이동해서 이곳에 전기가 들어오고 공사를 해서 불빛들이 들어오고 전구를 만들어내서 이제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확 들어오는 그 일이 있을 때, 저 스위치를 올리는 그 역할 정도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총알에서 방아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서, 내 김영복이라는 한 사람이 저 스위치를 켰다는 것 때문에 이 전기를 모두 만들었다라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게 된 거, 걷지 않는 사람이 걷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스위치를 켬으로 불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교파도 있고 배우 신학도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는 저는 거절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하면 은혜는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사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근데 그 의미는 원인이 없는 결과다. 이게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는 것이 그새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보통 신약 성경에는 이제 네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 신약 성경으로 단어로 표현됐다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뭐죠? 아로 시작하는 아가페, 그렇죠? 두 번째는 필로 시작하는 필로. 이제 세 번째는 에로 시작하는 엘로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뭐 빼고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그 변증학자는 사랑을 이 세 가지를 네 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로스는 서로 바라보는 사랑. 그렇죠? 서로 저희들은 다 에로스의 산물이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에로스에서 저를 낳은 거죠.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서로만 바라보는 사랑. 이게 뜨거운 사랑, 열정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애정, 그리고 뭐 육체적인 사랑도 이 안에 포함되고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필로는 우정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서로 이렇게 봐주보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랑. 그래서 이거는 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좀 더 친밀함, 우정, 뭐 이런 사랑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일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삼각형.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랑이 아가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그 C.S. 루이스라는 영문학자가 표현한 사랑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구분되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사랑도 아가페라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필로도 인간들 사이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필로로 쓰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세상을 사랑할 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표현할 때도 아가페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사랑이란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런 한 70% 정도는 그렇게 쓰이는 30% 정도는 아니다.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그냥 사랑은 그저 사랑이다라는 거. 사랑이 뭔지는 정의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사랑은 어쨌든 사랑은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같은 곳을 바라보건 서로를 바라보건 또 하나님을 바라보건 어쨌든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 예수님도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우리에게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 하는 것이 약간 모순이고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이나 성전을 네모나면 약간 길게 이렇게 안쪽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성궤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지성소. 더 거룩한 곳이고요.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죄인이 그분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느끼는 그 느낌은,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딱 만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나 예수님 안 믿으면 진짜로 죽겠구나, 예수님을만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라는 것이 두 번째로 깨달았을 때 그 사람 안에 진정한,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과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법원에 갔는데요. 그분이 이제 법에 비추어서 제게 한 벌금 한 3천만 원과 1년 정도 징역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를 빼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좀 경감시키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법이란 것이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려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거나 법이 바뀌어야 제가 용서받는 거지, 법도 바뀌지 않고 시간도 되돌릴 수 없다면 저는 당연히 그 벌금과 그 죄를 감옥이나 교도소에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인간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뀌거나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뀔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니까 바뀔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계속 설득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갈 테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지만 인간의 죄악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제사가 있었죠. 거기서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곡식도 드렸지만 소나 양과 곡식이 인간과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빚졌는데 한 3만 원 정도 주고 탕감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라는 그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의 최고 창조물이 그거보다 못한 개는 아니죠. 소와 양과 곡식으로 탕감된다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인간은 인간 아닌 존재로 탕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죄는. 그런데 인간 중에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죄 없는 인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이 그 어떤 은혜나 이런 것보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더 큰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공의롭고 죄 없으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계획 안에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렇죠? 예.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주십시오. 그죠? 그 대신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려서 죽게 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그것을 대신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셨던 거죠.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 자기 아들을 제물 위에 올려서 칼을 들고 이렇게
찌르기 전에 잠깐 알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의 아들보다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표현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 때문에. 그러니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원인이 아닌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원인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성령의 석임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교통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건 무슨 트래픽, 교통이 많다 이게 아니라 교제예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제 코이노니아 시간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영어로는 펠로우십 혹은 쉐어, 나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표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자면 동참, 참여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암송했죠? 읽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 계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금운동 남은 한자리요?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순절 이전에는 계속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좌편에 계시다가 성령님이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영이신 하나님이 다 이 땅에 계속 하나님과 사역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템포러리하게 사람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성령님이 아니라 퍼머넌트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신 사역이 성령의 오순절 사역으로 인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좌편에 계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손은 잠깐 성신에 충만해서 힘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도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하기도 하고 다윗도 그랬죠?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템포러리한 겁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동참하게 하는 건데 그 동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장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스라엘고 여기는 캐나다고 한국이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역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많이 불렀는데요. 오늘 여기 부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막상 부르려고 하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찬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십자가가 없잖아요. 저기 필리핀 이런 데서는 목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손에다가 못 박기도 하는데 그거야말로 성령을 가장 왜곡하고 성령의 사역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딜까요? 성령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시간과 장소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십자가로 나 자신을 옮겨서 예수님의 그 2000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실제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십자가가 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 성령의 나눔, 성령의 삽입은 바로 그 말이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한다. 이거보다 더 큰, 이제 성령에 나오는 이거보다 어쩌면 더 실제적인 참여 사역은 이겁니다. 역설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이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의 한 분 성령님 안에 영으로 우리 모두가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모두 거하시지만 또 한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의 삶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몸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혹시 12지장이 어디 있는지 이 몸을 이렇게 여러분 딱 아실 수 있겠습니까? 12지장이 어디쯤 있는지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짚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쉬우십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는데 거기가 아프면 됩니다. 여기구나. 여기구나. 그게 몸인 거예요. 그게 몸.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할 때 한 지체가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그게 나도 아프면 내 몸이구나. 근데 별로 내가 안 아파요. 저 내 몸 아니구나. 그래서요 거기까지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빌리라는 한 지붕 아래서 한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여 예배드리지만 나의 교회는 요만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가 아프면 고통당하면 그게 내 고통처럼 여겨지는 것까지가 교회인 거예요. 내 등이 가려운데 옆 사람 등을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것처럼 내 몸은 거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쉽지 않은 분, 저도 쉽지 않아요. 저는 어쩌면 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감동적이고 더 뜨겁고 이것이 누구보다도 작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교회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주변의 모든 한 사람이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성령 안에서 더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슨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10%, 20%, 30%, 100%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의 모든 것들 속에 내 감정과 지식과 내 의지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면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울고 있는데 그 울음에 동참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삶이 우리에서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이 일이 매주마다 예배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매일매일 내가 죽을 뻔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살리셨구나.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막 동기부여되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내가 참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웃의 눈물에 동참하고 필립 얀시라는
소설가는 소설가가 아니죠.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사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정리했는데요. 제가 길게 설교한 것을 이렇게 짧게 요약하면 너무 여러분 이분이 진짜 유명한 분이라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소설가를 생각해보자. 소설가의 머릿속에 소설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럴 것이고 스토리는 이럴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소설가가 소설을 써서 실제적인 책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소설가의 생각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독자가 그것을 구입해서 읽고 그 내용이 마음에 남고 감동을 받아서 그 결과로 내가 그 소설의 목적을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순종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한테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제대로 읽어야 돼. 제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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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엄청 많죠, 우리에게. 그러나 이곳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그건 마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처럼 될 겁니다.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내게 주시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사귐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개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작아 보이거나 시시해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것도 더 소중하니까. 그러나 비할 바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우리 모두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바라보시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기도해야 하는 마음으로 담아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